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울이 회의의 구제에 빠짐으로 빌립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구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데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축복으로 바꾼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축복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역사의식 이거는 크고요. 주님이 보신 현장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영적인 눈 또 영적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것이죠. 그 현장을 우리가 볼 때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답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인 현장을 보게 될 때 복음이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 이런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답이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의 현장이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부대가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주님의 이 축복된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현장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간다.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비슷하잖아요. 지난주나 오늘 이번 주나 또 다음 주도 또 비슷할 거예요. 아주 스펙타클하게 뭔가 있지 않아요. 그냥 평범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늘 오늘 지금의 나를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오는가? 늘 한 번씩은 되새겨 봐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셨고 안식을 주셨죠. 아담의 그 범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어쩌면 관계없이 그 약속대로 오시지만 그들의 어떤 불신앙이나 범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나입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내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 언제부터냐? 성경에 말씀하죠.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흐름의 축복 속에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변함이 없고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만 갈 수 있는, 내가 가야 되는 그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신다. 거기에 있는 나입니다.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늘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시는가? 이거는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직장, 가정, 그런데 맞지만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 때에 교회 안에는요, 항상 문제가 옵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과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교회인데요, 갈등이 교회만 옵니까? 아니죠.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내 직장, 내 산업,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내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갈등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초대교회의 이 핍박과 고난은요, 참 간단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안준뱅이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또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할까요? 그것도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33절 보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핍박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 말이겠습니까? 왜 썩느냐는 거죠. 왜 썩느냐? 왜 그 사단의 썩음수에 빠지냐? 이 말이죠. 이 사단의 시험은요, 교회의 시험은 늘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물질, 명예, 또요,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 우상, 이런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교회 안에 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본질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사단은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사람과의 성도 간의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의 갈등이겠죠. 우리 직장에서는요, 직원들과 동료 간의 관계 갈등이죠. 우리 가정에서는요, 가족 간의 갈등이죠. 이런 갈등들이 옵니다. 갈등이 왜 오겠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옵니다. 생각도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오늘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그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헬라파는요, 저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죠.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곳만 다릅니다. 뭐 조선족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요, 러시아 지역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가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핏줄인데 다르죠, 달라요. 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어떤 자리들을 버리고 유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이게 벽이 높거든요. 벽이 높아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그 유대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어요. 생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받고 교회에 왔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 그분들이 그런 환경이에요. 오늘 어떤 문제냐? 구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심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겠죠. 이들이요, 또 구제를 하는데 이 차별을 두는 겁니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갈등이 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넘어설 수 있으면 갈등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갈등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다시 말하면 갈등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자리를 찾는 그 뭔가의 힘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내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내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힘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 앞으로요, 다양한 배경과 환경과 또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진 분들이 은혜교회로 올 거예요. 와요. 교회는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르거든요. 나하고 다르고, 또 성도와 성도가 다르고, 뭔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만은요, 또 복음 가진 우리만은 이 갈등을 넘어서는 그 힘이 있어요. 내 개인이 가지는 힘이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런 갈등의 문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의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었는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죠. 목회자라고 합시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고 해서 하는데, 봉사죠, 구제죠. 이것만 너무 집중하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들다는 거예요. 맞죠? 이 사도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작은 숫자인데 그 성도가 3,000 제자, 5,000 제자, 그렇게 되면 꽤 많아요. 그들의 형편들을 일일이 다 살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어떤 일꾼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럴 때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요, 분명히 사람과의 갈등이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인데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각자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자리들을 바로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들이 해결되어져요. 오늘 여기 7명의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이 7사람은 7명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구제를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성도들 보고 일꾼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얼마나 지혜 있냐면 누구를 세웠냐? 소외되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7명 세웠어요. 그럼 그분들은요, 공정하게 구제를 하고 성도를 돌보겠죠. 그렇게 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요, 거기에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왜 헬라파 일꾼들만 세우냐? 만약에 투표를 해도 누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헬라파가 더 많이 나오고 히브리파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합쳐서 세운 일꾼들이 7명 다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 이게 뭡니까?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이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과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면요, 그 현장을,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겠죠.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이든 가정이든 우리 산업이든 사실은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육신적인 일이고 사람 관계도 육신적인 일인데 자세히 보면 영적인 일이거든요. 맞죠? 왜냐? 우리 자체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또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또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주시는 뭔가의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 충만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그 교회 사역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참 힘들어져요. 왜냐? 시험도 오죠, 핍박도 오죠, 갈등도 오죠, 문제도 오죠. 이걸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어지고, 믿음 충만한 지혜 충만입니다. 왜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 충만입니다. 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결국은요, 사람관계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요, 어떻게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의 그 자리로 내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일꾼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칭찬 충만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갈등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복음 충만으로만 가능해진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란 이 복음의 그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해되고 이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 누립니까? 사도행전 14절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복음 누림이죠. 여기서 주시는 복음의 응답들입니다. 성령의 충만, 또 하나님 주시는 만남들, 말씀의 역사, 또 제자의 응답들, 현장의 변화들, 이 기도 속에 주시는 응답을 누릴 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 이게 적용 아닙니까? 내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 사역 속에, 내 산업과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이 적용되어지는 것.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현장에 적용되어질 때, 사도행전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적용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요,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초대교회의 축복이었고 비밀입니다. 아마 저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또 내 직장과 산업에서의 갈등, 내 교회와 우리의 또 사역 속의 갈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복음 이해가지고 또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려갈 때, 그 복음에 주시는 응답과 그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우리의 갈등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갈등을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주신 것이 뭐냐? 응답이죠. 응답은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언제입니까? 갈등을 축복으로 바뀌게, 갈등을 넘어서는 복음의 그 힘과 능력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도 이 무리에 복종한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그들 중에도 복음을 받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끝이 아닙니다. 이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바로 6장 너머에 7장이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죽었는데요?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의 회심입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에티오피아에, 이 사도행전의 진짜 본론적인 역사가 누굴 통하여냐? 이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구나. 교회에는 시험도 갈등도 많이 오지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복음만에 세워집니다. 아무런 시험과 갈등과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때부터 전도운동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사도행전에 말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우리 은혜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뿌리내려가는가, 또 우리 은혜교회가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또 그래서 참된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그 인도를 가져가십니다. 왜냐? 동일하거든요. 하나님께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셔서 그런 시험과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 일꾼들을 세우고 확립하여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힘, 또요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힘과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우리 개인과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 가는가, 그 시스템이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그 힘들을 계속 모아가고 이어져 갈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요일 또 금요 예배 힘드시죠? 직장을 마치고 막 바쁘게 식사도 못 하시고 막 달려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혜교회의 시작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저는 봅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은혜교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교회의 영적인 힘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계층에 우리 렘넌트들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예배를 시작합니까? 이겁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작은 숫자지만 그 힘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 내 산업, 내 직장, 내 지역 현장, 여기가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시스템입니다. 내가 시스템입니다. 이걸 늘 마음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온 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도 시스템이구나. 내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 시스템의 현장이구나. 그리고요, 오늘 이 일꾼들처럼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 이 면계약,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또 증거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한을 받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한 분 한 분이 모인 은혜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봤습니다. 그래,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을 우리는 축복으로 바꾼다. 우리 가정에 오는 갈등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축복으로 바꾼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시스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시스템 속에 힘을 얻고 힘을 모아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축복과 계획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그 사명과 또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 현장에 또 우리의 지역에 수많은 시험과 갈등과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영적인 스텝, 우리 교회가 영적인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이 스텝을 통하여 갈등을,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세워진 귀한 우리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이 밤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